제가 오늘 지난주에는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 중에 제가 경험했던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제에게는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게 기적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 경험했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김신자 원로단장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주중에 저희가 주일 공식적인 광고는 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참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공식적인 광고를 드리고 월요일날 17일과 18일날 장례 예배와 뷰잉 그리고 입관 예배가 이어집니다. 가족이 그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의 그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광고를 드리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우리 김신자 원로단장님의 마지막 생애에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게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20명도 더 넘는 분이 우리 원로단장님 병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라이언 형제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이제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원로단장님 뵙는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찾아뵀었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교회 사관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정말 제 스스로도 슬픔보다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났던 게 사실이에요. 같이 가셨던 분들 다 그렇게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정말 오늘 내일 하시던 원로단장님을 뵙고 많은 분들이 혼수 상태였지만 얼굴은 평안해 보이신다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손집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제가 평소에 눈물이 많아도 너무 많다고 늘 누군가에게 구박받는 목회자인데요. 제가 원로단장님 생각하면 솔직하게 슬픈 것보다는 평안하고 감사한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이상할 정도, 제 스스로가 좀 이상할 정도.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 때 전혀 울지를 않았는데 그때도 좀 이상했었는데 또 동일한 심정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원로단장님이 좀 서운해하시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더 많았던 게 정직한 저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원로단장님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뵙고 월요일날 우리 단장님의 아들분 신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 내용은 장례 예배에 관한 거였습니다. 신집사님, 이 집사님께서 어머니가 누구보다 구세군을 사랑하셨기에 구세군 장례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안하셨고 저는 당일 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준비하자고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별 순서 우리 이기유 지장님과도 얘기를 나눴고요. 설교까지. 설교는 제가 김종원 사관님 모시는 게 좋겠다. 그게 가장 우리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미 부탁을 드렸고 예상대로라면 월요일 이제 내일 장례 예배를 드리자고 그 아들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집사님이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는 남자 간호사 분이신데요. 워낙 그런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본인 어머니의 상태와 앞으로의 상황을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뷰잉하고 이제 지난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전에는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제 월요일날 뷰잉하고 장례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목요일쯤 컨펌하자고 금요일이나 이렇게 컨펌하자고 전화를 끊었어요. 목요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의아해서 우리
우리 신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호스피스 간호사인 본인도 뭐 처음 겪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놀랄 일이 아니라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냐면요. 원로단장님께서 깨어나신 거예요. 물론 잠깐이었는데요.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흘을 혼수 상태였는데 그러면 보통 혼수 상태였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통화했어요. 지난주 중에 깨어나셔서 완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물 목마르다고 배고프시다고 그래서 음식도 다 드셨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에 뵙고 왔어요. 아, 저도 뵙고 와야 되겠다. 이제 금요일 날 통화하고 직접 뵙고 싶었어요. 어떤 상태인지. 어제 아주 평안해 보이셨어요. 네. 뭐 잠시지만 정신이 돌아오셨다가 다시 깊은 잠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뵙고 왔어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 제가 간절하게 또 그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이제 간호사분과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아마 정말 오늘 내일 곧 이제 소천하시게 될 거라고.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얼마나 본인이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라. 보통 이게 우리 원로단장님이 암이 크게 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이 참 고통이 심한데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편안한 모습이어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원로단장님은 떠나셨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보내면서 참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하나님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편안한 모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또 마지막 깨어나서 본인의 또 의견을 또 잘 말씀하시고 아드님이 유언을 듣지 못해서 참 서운했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례를 드려야 할지 또 옷은 뭘 입어야 될지 구세군 군복을 입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었는지는 저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가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16주년을 맞게 될 3월 23일 주일 예배에 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이 좀 길어져도 설교가 끝나는 시간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끝납니다. 걱정 마시고 그저 마음을 여시고 제 간증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있었던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주일을 여전히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지자님, 반지자님 여전히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한가득 제 가슴을 채우게 됩니다.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15주년의 순간들이 지금도 제게는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좀 조용한 16주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특별히 뭔가를 준비할 자신이 없었어요. 막 억지로 뭔가를 준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행사들로 인해서 교인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제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뭔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 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구세군 교인들에게 좀 축복이 되고 16주년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차였어요.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고 때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유은성이라는 찬양 사역자와 그의 부인이 탤런트 김정화 장로가 저희 교회에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저 뭐 하나도 계획하지도 이런 기대는 기대 자체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 교회 분들이 16주년 창립 예배를 맞이해서 그저 우리 교회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10년이 훨씬 넘도록 사역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교회에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교회 분들 생각하면 저절로 흥이 나요. 뭐 춤이라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사실을 제가 알렸는데요. 정말 가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더니 탤런트 온다. 이 탤런트가 꽤 유명한 탤런트더라고요. 부인이 아주 유명한 탤런트. 그리고 복음성가 우리 찬양 사역자 윤성 전도사도 참 유명한데요. 자매들의 흥분을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감사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 분들에게 올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유명하고 좋은 찬양 사역자가 오는 거라서. 그리고 청년들의 표현처럼 연예인 처음 본다. 연예인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계획이 다 뭐예요? 이런 계획은 너무 커서 아예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던 원로단장님이 잠시지만 완전히 깨어나셔서 그렇게 마지막 살 시간들을 또 가족들과 나눌 수 있었던,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교회에서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저희 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노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저희 교회에도 저에게도 여전히 기적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오늘 찬양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로 하면 There is a miracle. There was가 아니라 There is. 그렇습니다. 기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준비한 설교 주제는 인간의 죄성이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이 고발하면서 그들의 죄악성을 좀 밝히고 싶었어요. 그렇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약속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마음을 바꿔 기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은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담고 그 옛날 노아의 기적의 현장으로 다시 시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기적은 소위 말하는 방주의 기적입니다. 인류 최초의 크루즈선인 노아의 방주,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방주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방주의 기적, 그 주인공인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방주의 기적, 노아의 기적,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먼저 방주의 기적은 순종의 기적이었어요. 순종으로 이룬 기적이요,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방주의 기적을 순종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왜 방주를 만드는 게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노아의 시대는 아직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배를 만들어요. 아직 노아의 시대, 비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즉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류 최초의 비입니다.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비예요. 근데 최초의 비가 홍수가 돼요. 최초의 비가 허리케인이 되고 최초의 비가 온 인류를 멸망케 하는 초대형 폭우가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뒤따라올 수 있어요. 아니 그 전에 비가 정말 없었단 말인가? 아니 비가 없이 어떻게 생물이 존재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를 공부해보면 구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홍수전의 세상은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구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홍수 이전의 세계는 완벽했어요. 이건 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그대로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던 세상.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지금처럼 7, 80 정도가 아니라 몇백 년. 무두셀라 배우는 뭐예요? 900년 이상을 살게 됐죠. 네, 그런 세상이었어요. 기간만으로 본다면 대박입니다. 보통 500살, 600살 아직도 어린 거예요. 보통 700살 정도는 돼야 나이 먹었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사실을 노아도 증명해 주죠. 노아가 몇 살 때 첫 아이를 낳은 줄 아세요? 창세기 5장 32절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놀랄 준비하시고요. 네. 창세기 5장 32절, 우리 본문 바로 앞이죠. 함께 읽어봐요. 네. 함께 읽어봐요. 5장 32절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첫 아들을 50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500살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아직도 청춘. 뭐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거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일반 학자들도 동일한 의견을 냈죠. 즉 먹는 것에 의해서 크게 수명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과 그 이후. 왜요? 노아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자연식이죠. 완벽한, 퍼펙트한 올간, 웰빙.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식단이었기 때문에 몸이 거부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식단. 그러니 어쩌면 오래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장수가 당연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첨가한 거예요. 그 좋은 설명이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첨부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몸에 사인이 와도 거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갑자기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땡기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해요. 그럼 그건 사인인 거예요. 몸이 자동적으로 사인을 보내요. 일종의 거부입니다. 근데 머리를 때리면서 찬 것을 먹어요. 몸이 자동적으로 거부를 해도 머리를 때려가면서 먹습니다.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한모 형제님.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 부교님에게 자주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배불러 죽을 것 같다고. 배불러 죽을 것 같다고. 손모 부교님. 제가 철저히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배불러 죽을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몰라요. 그만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노아의 시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이건 오래 살고 적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퍼펙트 월드였어요. 비가 와야 식물이 자라고, 비가 와야 꽃이 피고, 비가 와야 농사 짓고, 그런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그런 세상, 완벽한 세상, 비를 구경해
구경해 볼 필요도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해요. 일기예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진다나 뭐래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바로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D-Day, the day, same day예요. 같은 날,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할까요? 아니, 어느 정도는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깨닫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먹으면 이렇게까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한번 마음먹으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악해지기로 한번 마음먹으면 정말 끝까지 악해질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이에요. 어제 청년의 성경 공부에 우리 승경재님이 잘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머리를 때려가면서 모세와 바로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세와 바로. 바로 앞에 쓴 모세 10가지의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 재앙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사람들, 아니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먹은 대로 악해집니다. 한번 사람이 마음먹으면요, 끝까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전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를 알지 못했어요. 비가 뭔지도, 비가 뭘 하는 건지, 비가 도대체 뭐길래, 비가 비인지도, 아니 비가 사람인지도, 아니면 동네 개 이름인지도 아무도 비를 알지 못했던 시대 사람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은 그렇게 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원래의 질문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노아와 방주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미술도가, 우리 청년회 회장님이나 은교자매님이 노아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노아와 방주,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비를 모르는 시대에 비를 준비합니다. 비를 단 한 번도 맞아보지 못했던 시대에 비, 그것도 홍수를 준비합니다. 아니, 이런 믿음이야말로 순종이라는 단어 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비를 보면 믿겠다고, 비를 보여달라고. 홍수가 날 거면 홍수가 날 것 같은 사인을 보여달라고, 아니면 하늘에서 조금이라도 물이 떨어져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네,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천국을 직접 보고, 예수님도 직접 만나보고, 그러면 혹시 믿어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으면 보여주겠다고, 믿으면 보게 되겠다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될 거라고. 먼저 믿으면 알게 될 것이고, 먼저 믿으면 깨닫게 될 것이고, 먼저 믿으면 구원을 보고, 먼저 믿으면 영생을 보고, 먼저 믿으면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그리하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이게 뭘 전제합니까? 먼저 믿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하면 먼저 구원을 믿고, 먼저 영생을 믿고, 그리하면 먼저 기적을 믿고,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여달라고, 먼저 보여달라고, 먼저 느끼게 해달라고, 축복 먼저 주시고 기도 응답 먼저 주시라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좀 곤란하다고, 아니 먼저 빛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노아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돼서 먼저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순종으로 방주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노아는 순종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인류 최초의 크루즈를 완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너도 나도 이상하게 봐요. 이웃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는 친구들조차 이상하게 보고, 나중에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유를 퍼붓기 시작해요. 아니, 노아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다 죽을 거라고, 다 멸망받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가까운 지인들에게 빨리 준비하라, 이런 엄포를 놓으니 이제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라 협박이 됩니다. 협박이 폭행이 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타겟이 되기 시작해요. 분명 누군가는 저 노아놈을 죽여야 한다고. 저 발칙한 사람, 어디서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다닌다. 특별히 동네에서 좀 힘쓴다는 깡패들, 늘 술과 쾌락에 찌들어 살던 동네 술 주정뱅이들, 심지어는 누군가는 자신의 죄악을 정당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동원해서 노아를 협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 됩니다. 죽음을 걸고 방주의 못지를 이어갔을지 몰라요. 일을 하다가 어느 날은 동네 건달들이, 어느 날은 봉변을 한 깡패들이, 어느 날은 정부에서 나온 군인들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노아 예고편에서 이런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노아에게는 하루하루가 얼음판을 걷는 날이 됩니다. 이러다가는 방주를 다 짓기도 전에 목숨이 위태로웠을지 몰라요. 결국 노아는 방주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는 떠오르게 됩니다. 노아의 크루즈선은 떠오르게 돼요. 결국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는 그렇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단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하실 게 있어요. 방주의 기적이요, 노아가 이뤄낸 방주의 기적,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주의 기적이 결코 하루아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주일학교 잘 다니신 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몇 년이에요? 120년. 몰라서 눈을 내시는 건가? 네. 120년.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지은 것. 주일학교에서도, 중고등부에서도 늘 배우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노아의 순종 때문에 있어요. 비가 단 한 방울도 없었던 시대에 말도 되지 않는,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 노아의 순종이 방주의 기적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 방주의 기적은 오랜 시간 노아의 꾸준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방주의 기적, 이것은 노아의 꾸준함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몇 번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 뭐 눈 딱 감고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아니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이어갈 때 이제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순종이 될 수 없어요.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순종, 아니 이것이 어떻게 순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노아의 삶이 됩니다. 노아의 생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노아의 순종은 그의 삶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야유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협박과 공갈과 위험이 있어도 이제 노아의 방주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노아의 삶이 되었어요. 노아의 생활이 되었어요. 노아의 비전이 되었고, 노아의 꿈이 되었고, 그래서 노아와 방주와 노아, 이제 이 두 단어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던 말 중에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말씀을 오늘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요, 신앙생활은 몇 초에 끝나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육상 중에 가장 길고 험난한 여정, 마라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얼마나 많은 한국의 어른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노아를 보십시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노아가 600살 때. 그리고 노아가 방주의 사명을 받은 때는 노아가 480살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120년 동안 쉬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노아의 방주 제작소는 120년 동안 오픈이에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노아의 망치 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톱치 소리, 노아의 못 박는 소리.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를, 방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멘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얼마 동안 했다고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노아의 기적, 노아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일꾼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꾸준한 크리스찬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성도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꾸준한 사명자, 꾸준한 크리스찬, 꾸준한 성도, 꾸준한 사역자. 이것이 성경이 여전히 기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일까요? 꾸준하다. 우리 성도의 삶이 꾸준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성경의 약속은 거기에 기적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